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갈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면에 있는 사사기 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예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장희숙 권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조근우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적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있어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9년차 총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참석하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 기억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완전히 누리지 못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이 3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를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정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민족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 결국에는 앞선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그 명령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자신의 유익에 따라 행하는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결국 믿음이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분적인 순종이나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단지파에게는 분명 하나님 명령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의 진멸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그 전까지 말씀해 보면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채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순종, 불순종의 모습을 다루었다면 오늘 단지파의 모습은 아예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못하는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34절에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넘어지게 된 거죠. 그들에게 군사력이 부족했을까 아니면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결과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후퇴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두려움의 선들을 경계선들을 넘기가 참 힘든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성인이 되어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지고 또 그 장소, 그 환경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서커스단에 말을 조련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말을 조련하기 위해서
하얀 선을 그려 놓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천방지축으로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충격을 주는 겁니다. 전기에 충격을 주고 다양한 충격을 줘서 말로 하여금 이 하얀 선을 넘어가면 전기 충격이 오구나, 나에게 위협이 강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말은 인식하는 겁니다. 하얀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그 하얀 선에 대한 전기 충격도 가하지 않고 아무 일도 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저 하얀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의 벽, 마음의 선을 긋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두려움이라는 하얀 선들이, 마음의 선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황과 환경, 보여지는 그 모든 전쟁의 가운데 할 수 없음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 그들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347장의 말씀을 보면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을세.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1절 가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걱정을 버리고 힘써 일하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4절은 일할 것이 아직도 많으니 담대히 나아가서 힘써 일하세. 즉 우리가 앞서 허락하신 새 땅, 시험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도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거할 초소가 주님의 품이 되어진다. 결국에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뛰어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그 틀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35절 말씀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리족 35절입니다.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물러내고 그들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5절 초반에는 그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분명 단지파로 하여금 정복되어야 될 땅인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죠? 단지파가 아닌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지파가 감당해야 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는데 요셉 가문이 그 땅을 도리어 정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로 하여금 종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지파는 두려움에 떨었던 아모리 족속을 요셉의 가문은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승리의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나 뛰어넘을 수 없었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뛰어넘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뛰어넘고 누구는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앞서 찬양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의 결과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가문이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하였던 아모리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통하여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눈에는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그 두려움을 향해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제 풍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풍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죠? 풍랑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뛰어넘으려고 하지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넘어야 할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만 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결과만 넘어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나의 힘으로 넘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그 문제를 넘기 위해 나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맞고 오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 아빠를 불러요. 놀이터에서 맞고 오면 엄마 아빠를 불러서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때렸던, 나를 괴롭혔던 형과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 나를 괴롭혔지만 엄마 아빠 그 형을 데려오는 순간 어떻게 하죠? 무서워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저와 함께 있던 엄마, 아빠, 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나의 손을 잡았던 엄마, 아빠, 형이 떠나면 그 사람은 나를 또 어떻게 대할까요? 예전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문제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하고 넘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고 물러서고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연약하죠. 우리의 모습 자체로만 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믿음 가운데 전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나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놀랄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계속 그 자체로 머무르지 않아요. 왜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편하게도 가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요셉 지파가 단지파가 몰아내지 못하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낸 그 믿음처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36절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이제 경계에 대해서 나머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빔 경계는 아브라빔 비탈에서 바위 위쪽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긴 했는데 아직도 그 아모리 족속에 무엇이 남았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남겨진 땅은 여전히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믿음의 도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땅 가운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장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여진 부분이 무엇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부분적인 순종을 통하여 결국 불순종의 문제를 낳고 그 불순종의 문제는 결국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 흐르는 문맥상에 흐르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리더는 없다. 왕이 없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있다. 결국에는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결국 1장의 마지막 절에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진 이방 민족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와 타락,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쉽지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참 연약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지만 부모님 말씀 100% 듣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죠? 부모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순종의 기준을 우리 인간으로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도 점점 연약한 신앙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작은 순종이지만 이 작은 순종이라도 해나가갈 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의 삶을 쫓아가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되겠어요?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그 목적을 삼아갈 때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그만 문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댐이 분열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댐이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그만 균열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해도 놔두면 그 댐의 압력이 그 균열로 인해서 커지게 되어지고 구멍이 커지게 되어지고 결국에 막지 못하고 댐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건 하나님도 이해해 주셔야만 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럴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도전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께 불순종의 모습은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있어질 119년차 총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익기 장로님, 김상일 장로님께서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성총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5월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또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교단 총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